샬롬. 9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예배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에서부터 40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대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수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38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그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여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와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무너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일으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수령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이고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0장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물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1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1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쪽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희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곳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위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곳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요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고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쪽 문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가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씹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 들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기까지. 아멘.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 6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어려운 시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역사 속에서도 항상 어려운 시기가 많이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역사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주신 이 시기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6장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새 영 곧 새 마음을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은 참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에스겔서 37장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의미가 크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586년입니다. 자,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만 아직 유다 조국은 멸망은 하지는 않았어요. 멸망으로 치닫고는 있었지만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BC 586년이라는 이 해는 결국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실상 이 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조국에 대한 그나마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끊긴 날이에요. 끊긴 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끊긴 해에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주고 계세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이고 멸망은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동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골짜기 뼈들만 가득 차 있는 골짜기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뼈들에게 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뼈들에게 명해서 이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실 것이니까 네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황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비전이지만 순종하기 힘든 거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뼈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이의 명령을 따라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대언을 했더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뼈가 일어나서 뼈와 뼈가 맞춰지게 되고 그 위에 힘줄이 이어지게 되고 가죽이 덮이되고 사람의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들을 명해서 들어가게 해라. 그랬더니 생기들을 명해서 들어가게 하니까 생기가 그 육체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됐더라?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군대같이 하나님이
이 골짜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뼈들에게 명하고 생계에게 명하여서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고, 이 군대는 이스라엘이라 명령하고, 또 이 군대를, 이스라엘을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고 너희 고국 땅에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뼈들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힘줄도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고, 가죽을 덮는 분이시고, 생기를 불어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죽은 자들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살아나는 역사,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한 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모습은 지금 죽어야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죽일 것들은 죽여야 되고 살릴 것은 살아나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옛사람들, 옛 습관들,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내 고집들, 아집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십자가에서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이 시대 속에서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겠는가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생명과 죽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음과 생명의 이 경계선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 죽일 것은 철저하게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기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죽음과 생명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생기를 얻고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과 죽음 앞에서 죽일 것은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살아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